지난주에 우리는 다 보이기 전에 하룻밤에 3번 대신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뭐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 마음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소리는 항상 장단이기 쉽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비에 까부르듯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에서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힘을 구합니다. 자기를 믿고 큰 소리 칠 때는 약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는 강합니다. 오늘 이제 36절 말씀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 대신의 말씀까지 마치신 예수님께서 36절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여기 이렇게 올라 있는 게 이게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렇게 올라 있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해당해요. 겟세마네는 고기가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여기를 기드론 그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너다 보이는 여기에 있는 작은 이러한 그 언덕, 그런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밤에 이제 기도 후에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36절 그 끝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8절의 말씀을 보면 37절 끝에서부터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아까 우리 통성 기도 가운데 Stay with me 그게 계속 그 반복되면서 나왔던 그 곡 가운데 Stay with me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와치고, 그리고 기도하라, 프레이고 다 그런 단어들로 아까 그 곡도 만들어졌는데 그 짧은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리고 고민하고 막 슬퍼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막 적나라하게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죽어.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인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기도에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면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좀 먼저 보면 세상에서는 나의 약함이나 불안이나 단점 이런 걸 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죠. 누군가 나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아니야 나 잘해 막 더 장담해야 되고 더 막 좀 더 나를 이렇게 과장해야 되고 태연한 척 해야 됩니다. 그런 척을 해야 돼요. 어느 분이 소개팅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상대방이 어때? 그랬더니 삼척동자가 나왔어. 그랬대요. 삼척동자가 한 척이 30cm예요. 삼척동자면은 몇 cm인 거죠? 90cm, 1m가 안 되는 거죠. 성인이 1m가 안 될 수가 없는데 키가 작은 대상이 나왔다는 그런 건가? 나왔더니 삼척동자가 나왔어. 그랬대요. 키가 그렇게 작을 수 있나? 아니면 그냥 작은 걸 그렇게 말한 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던 거냐면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삼척입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그렇게 척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괜히 내가 불안이나 내 약점을 말했다가 그날 저녁에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술자리에서 재미 심심풀이 땅콩처럼 안주거리로 오르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아닙니다. 거룩한 관계는 그렇서는 안 돼요. 마음의 약함도 두려움도 떨림도 다 나누는 겁니다. 나눈 다음에 그 나누고 그냥 나눴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속사정이나 이런 거 얘기했는데 다 그냥 어느 날 소문이 다 나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병든 거예요. 절대 우리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좀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지금 나누시고 계시죠. 이들이 뒤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서 연약함은 있지만 그 예수님 얘기 듣고 쪼르르 나머지 8명한테 가고 야 예수님이 지금 막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막 죽으실 것 같아 내가 또 듣고 또 와서 또 알려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도 믿음의 정말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 간에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목사님 비밀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비밀로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비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뭐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한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꼭 거룩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그 기도의 교훈을 배우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남는 게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시고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여기 39절에 조금 나아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셔요. 얼굴이 얼굴을 향한 게 아니라 바닥을 땅에 닿았어요. 얼굴이.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잔이 뭔가요? 이 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십자가죠.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이게 제게서 이게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로 또 내용까지 들을수록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중에 한 번은 베드로가 그 십자가 얘기를 듣고 항변하여서 주여 그리마 이리 결코 죽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리셨을 때 이게 빨갛게 하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시네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읽어주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셨을 정도예요. 혼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시면서 오신 건데 막상 이제 탁 다치시니까 좀 두려우셨나? 왜 이렇게까지 정말 막 내가 죽게 되었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에서 이 잔을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의 그 고통을 깊이 좀 봐야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 차원. 육체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또는 관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겪는 건 극한의 고통이에요. 자기 무게로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폐가 눌리면서 당대의 제국이라고 했던 로마에서 거기 달려가고 죽이면서 최악의 고통으로 죽이고 보는 사람이 조금도 로마에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공포에 질리도록 그렇게 사용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육체의 고통이에요. 사회적 고통, 관계적 고통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서 매달려요. 완전히 전나로. 벌거벗겨서 달린 다음에 조롱과 이런 거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잖아요. 야 누구 구원한다며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 지금. 뭐 인류를 구원하고 뭐 그런다며 너를 구원해봐 너 혼자. 너 한번 내려와봐 거기서. 이런 조롱을 당하셨대요. 이게 사회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한 거 다 포함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로 꼽은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에 다 담대하셨어요. 육체적 고통에 굴하셔서 그만 그래 뭐 멈춰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쏟으셨습니다. 사회적인 고통,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같이 조롱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너네들이 알고 있냐 막 서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 차원에서는 이미 넘어섬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영적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걸 토로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여기에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부활 전에 이루어지는 단절, 그걸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는 건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이거 겟세마니에서 기도 장면인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나. 땀을 떨어뜨리시는데 땀이 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땀 나고 그러죠. 근데 빨개요 빛이. 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과 섞여갖고 핏빛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걸 깊이 새기고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절규고 통한의 문제인지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봐야 됩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감당하는 십자가는 위대한 것이죠. 그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첫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저렇게 정말 인간에게 절망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앞에 두 가지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이 두 가지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걸 강조해요. 가령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거의 고증을 너무너무 잘했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던 채찍은 이렇게 노예상들이 이렇게 탁 멀리 있는 사람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채찍의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뼈 조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탁 때리면 이렇게 와서 촥 여기 감기죠. 그러면 박히는 거예요 살에. 그래서 이걸 탁 이렇게 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고증 잘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보고 얼굴에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사회적 고통도 잘 봐요. 잘 보고 그런데 우린 좀 더 깊어져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을 넘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섬뜩하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고통을 육의 고통처럼 그렇게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막 짐승같이 소리 지르다가 혼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전쟁 영화인데 포탄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옆에서 병사가 포탄이 떨어져갖고 팍 해갖고 다리가 그 파편 쪽으로 다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막 그 공포와 그 통증과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 의무병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주 그 마약이죠. 그러니까 탁 꽂아가지고 죽기 전에 편안하게 죽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병사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약을 팍 진통제를 확 주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 꽂아갖고 놓지만요. 이렇게 뭐 살살 이렇게 핏줄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절규하를 팍 해갖고 이렇게 해서 꽂아줘요. 다리가 날아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이 병사가 웃습니다. 편안해요.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영이 무감각해지면 영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겟세마네 동산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시는 기도에서 우리는 이 깊은 차원을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정말 절규와 비명 가운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하게 용이 이렇게 뭐 콱 맞은 듯이 서서히 죽어가면 그런 거죠. 영이 무감각해지면 못 느낍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살짝 조금씩 데펴가는 물 위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구리는 조금이라도 뜨거운데 또 김이라도 조금 하면은 거기 안고 튀어 도망갑니다. 개구리는 이 양소리여서 피부로도 호흡을 해요. 엄청 민감합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그 아주 약간 뜨거운 김이라도 가까이 오면 도망가요. 근데 그런 개구리를 넣어놓고 온도를 0.1도, 0.1도 이렇게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헤엄쳐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있고 죽어가는데 몰라요. 개구리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느낀 감정은 뭡니까? 좋다예요. 이렇게 또 헤엄치면서 좋다. 그런데 죽는 거죠. 우리 꼭 이거를 깊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지점을 새기겠습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갖게 하신 이 믿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뭐 크든 작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 상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로서 이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영적 축복이라는 걸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더욱 배워가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가 한자여 갖고 좀 그런데 이게 뜻대로야.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반대로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는 그 기도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기도의 결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그럼 뭐가겠냐? 인간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여튼 다 알고 그러면 전능하고 그러면은 전지하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순전한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향하신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게 선하고 복된 것을 믿고 드리는 것. 그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거 기도를 자꾸 우리가 혼동해서 그냥 내 원대로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 원대로 약간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겨지는 것이 그게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막 정신없이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런 얘기를 이제 덜어들 하시죠. 근데 너무 바쁘다. 여러분 바쁜 거 있잖아요. 바쁜 거. 요즘에 어떻게 지내? 이렇게 누가 안부 인사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면 바빠. 요즘에 바빠 그러면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바쁜 게 좋은 거야. 근데요, 바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쁜 게. 그래서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거를 좀 구별해야 돼요. 이 책은 제목만으로 우리네 어떤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잘못 기도에 대해서 가져지는 것을 고쳐주는데요. 이 책 제목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디라이베스 목사님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빠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막 바빠가지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바쁜 거 바빠 되게 바빠 잘 되고 있는 건가? 뭐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앞날을 모르는데 바쁘기만 하면 지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셨죠. 이때 되게 바쁜 제자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없어요. 우리 겟세마네. 그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동일한 시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지금 어디 있는지 얘기해야 되고요. 은 30 받은 것도 챙겨야 되고 좀 이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병사들과 데리고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지목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느라고 막 아까 우리 동산에서 저쪽 건너편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바빠요. 지금 가는데 정신 없습니다. 핸드폰 있었으면 막 불이 날 거예요. 대제사장 전화 받고 있는데 또 뭐 전화 오고 병사 뭐 30명 안 모자라요. 더 보내줘야 돼. 그때 친구가 전화해서 야 유다야 너 어떻게 지내? 너 괜찮냐? 그 유다 뭐라 그랬어요? 야 바빠. 하나도 없다 바쁘다. 야. 그럼 친구가 야 너 바쁘고 되게 좋다. 그렇게 된다니까. 더 큰 거를 봐야 돼. 자,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중요하게 새기면서 내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중요한 본으로 봐야겠어요.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13절 말씀부터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지금 날이 밝으면 그날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제를 사도로 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뭐 그 이 12명 밖에 70명이 있었고 그 밖에 또 많은 수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을 딱 그 제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밝으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밤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도를 잘 보시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걸 가느라고 바쁘셔요. 이거에 집중하고 계셔요. 근데 그때 또 바쁜 사람들 또 있습니다. 누가 바쁘죠? 네, 저 11절에 나오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고 오라 그래 대전상 오라 거기로 가면 어떻게 이쪽으로 오라 다시 뭐 그 저 하인 보내갖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리로 오라 그래. 하인이 와갖고 못 만났어요. 그럼 또 막 정신 없어요 지금 나 이거 하느라고. 이거 지금 바쁜 것과 기도를 대조해서 우리 잘 봐야겠습니다. 저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노기가 화가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거에 거기에 휘말려 가고 계셔요 지금. 아니죠. 그렇게 너희는 해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12사도가 세워져야 되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겠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게 없으면요 당장에 여기에 휘말려요. 왜? 누가 화내고 그러면 나도 같이 휘말려갖고 화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 휘말려갖고 그거 하느라고 그 밤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제자도 못 세우고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가갖고 막 대대장 가도 싸우고 내가 바리새인한테 좀 이따 가야 돼. 바리새인한테 그 다음에 30분밖에 못 있어. 그 다음에 사두개인한테 가갖고 이 싸움과 드잡이 하느라고 다 허송하게 돼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허송하게 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향유 옥합 그 깬 여인에게 이거 뭐 그 단어 쓰게 한 게 뭐였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허비한다 그렇게 지적했죠. 근데 그 말이 역으로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인생을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과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느라고 다 허비하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없고 다 허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도 없이는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있어요. 그 잘하는 기도, 그냥 저는요 기도하면 막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요. 막 이렇게 막 전능하신 아버지는 막 줄줄줄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문장이 다 그냥 외워지고 그래서 줄줄줄 나오는 게 또 역으로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툴지만 진실한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기도, 서툰 기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다니면던 교회 청년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청년부에는 이제 그 한국말을 잘하는 유학생도 있고 거기서 나오자 하는 2세들도 있었어요. 2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서로 어울려갖고 청년부 모임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치고 그날은 청년부와 함께하면서 너무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쁘고 좋아서 함께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청년부에서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어느 2세 청년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곧잘 해요. 그래서 아무개야 네가 시작 기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더 영어틱하게 말해요. 한국말 잘하다가 너 한국말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 한국말 잘해 괜찮아. 저 못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 너 잘하니까 해봐. 안 되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신선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기도 오랜만에 하나 봐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니 뭐랬냐면 근데 저희도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서운하지 마시라고. 제가 들어본 기도 시작 중에 가장 신선했던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아요? 순수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야 기도 너가 시작 기도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 영의 감동 가운데. 근데 서툴고 뭐 그런 거 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잘하지 못하는 기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치 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탁했는데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은 잤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만큼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야겠어요. 1시간. 1시간은 큰 도전이 됩니다. 1시간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잘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1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 게. 기도를 이렇게 지금 몇 시지 이제 1시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막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 봐도 얼마 시간이 안 갔어요. 1시간. 그래서 이 1시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적용해야겠어요. 물론 어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 뭐 제자들을 세우신다거나 아니면 또 저도 목회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도 가정의 일, 일터의 일로 중요하게 할 때는 1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또 묵상하면서 새기고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섞어서 하는 게 굉장히 기도로 좋아요. 기도로 좋습니다. 특히 찬양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게 기도와 찬양과 이게 더 찬양의 이것이 성분이 더 많아지는 형태로 우리의 기도가 영성이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찬양은 거의 대부분의 찬양은 말씀을 기반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지어진 건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찬양 가운데 말씀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돼요. 우리 아까 10시 30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 찬양이 있었죠. 내 주는 다시죠. 내 모든 걸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주는 더 잘 아시니. 지금 제가 부른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닮지 않았어요?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는 더 잘 아시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러한 기도 꼭 우리가 삶 속에 있어야겠어요. 1030 기도 시간 중요하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 꼭 제가 어느 분이 몇 분에 오시는지 30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뒤에 어느 분이 몇 시에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앉을 때는 아까 1030에는 10시 30분에 앉을 때는 김 권사님, 안 권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계셨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 직후에 오셨죠? 무슨 벨이 대답을 하네. 네. 좋은 이렇게 찬양 가운데 나를 올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 1030 기도 시작하면서 너무 그 순간이 좋은 거 많이 느낍니다. 1030 기도. 길에 다니다 보니까 7080 노래가 엄청 많더라고요. 7080. 우리는 7080이 아니라 뭐라고요? 1030. 그래서 한 20분쯤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30분 더 오셔서 대표적으로 좋은 점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그런 시간이 꼭 있으시기. 예수님 기도 보면서 하나 또 배울 것이 39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 기도 봤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왔죠. 자고 있었죠. 깨어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또 가셨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42절 말씀인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거 앞에 한 기도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표현은 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죠. 아, 나 이 기도 아까 했지. 이게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도만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셔요. 44절 말씀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세 번이나 같은 걸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도 잘 배워야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1시간을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2시까지다 아니면 3시, 4시나 이때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보내다 보면 1시간을 다 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시간을 마치 물 위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잖아요. 물 위에 잉크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그렇게 샥 퍼지는 것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에다가 그 1시간에 이걸 메타포로 은유로 여겨서 1시간에 한번 넣어보셔요. 그러면 맹물이 어떤 게 한 방울의 잉크로 붉은색이 되는 것처럼 그 1시간의 기도가 그렇게 여기저기에 여기 전부 담고 했던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가 내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 세 가지 고통 본 그 고통을 다 지시고 가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새기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깊이 새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바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복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